우리 성경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제12장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를 떠나 저희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물어가로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 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사람이 많이 쫓는지라 예수께서 저희 병을 다 고치시고 15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마음에도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있죠. 우리는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면 우리는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시고 계획한 대로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내게 은총을 베풀어 주었구나 하고 말할 때 사람들은 모두가 다 바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 사람들의 바람은 모두가 똑같습니다. 그건 뭐냐면 현재 있는 나보다도 조금이라도 내일은 좋아지기를 바랍니까? 더 나빠지기를 바랍니까? 여러분, 오늘 몸이 아프신 분은 내일은 어때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병에 안 걸렸으면 하는 마음이 우리가 바람이죠. 그래서 병에서 나으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간증을 합니다. 만약에 어제 건강하시던 분이 오늘 갑자기 병에 걸렸어요. 아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병을 얻었네, 이러는 분 보셨어요? 그런 분은 아무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아파트에 당첨이 안 됐구나, 이런 분 보셨나요? 그런 분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어려움이 오면 돼야 안 돼요? 이게 무슨 도깨비 방망이도 아니고 예수를 믿으면 만사 형통, 운수 대통 뭐 이런 것만 생각을 하고 예수를 이렇게 믿다가 보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건 나를 부인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현재 있는 여러분들을 더 좋아지게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현재 위치에서 자기를 비우기를 바라요. 그래야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줄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려면 여러분이 자기를 내려놓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의사가 여러분들을 도우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요? 여러분들을 마취를 시켜야 돼요. 그래야 의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의사가 수술실에 들어가서 메스를 딱 잡으니까 가만히 누워있던 환자가 소독했습니까? 하고 묻더라는 거죠. 그러면 수술을 할 수가 없잖아요. 수술을 소독했습니다 하면은 내 이거 아프게 째면 돼야 안 돼요? 아프게 째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손녀가 이렇게 막 뛰놀다가 유리창을 발로 차가지고 발등이 유리에 찍혔어요. 제가 이제 병원을 데려갔는데 의사가 수술을 못 하겠다라는 거예요. 발등은 이제 찍혀가지고 이제 피부가 벗겨져서 막 흉측한데, 이유가 뭐냐면 이 아이가 안 움직거린다고 하는 담보를 할 수 있냐.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인데 내가 지금까지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아이가 움직이지 않은 경우가 한 번도 없다. 그리고 이제 마취를 해가지고 살을 꼬매는데, 이게 이제 어린 아이들은 전신 마취를 해가지고 꼬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발등만 딱 보고 이제 꼬매야 되는데, 발등을 이렇게 마취를 해놓으니까 이제 바늘이 이런 꼬매는 거 아시죠? 바늘로 이렇게 이제 기우듯이 꼬매야 되는데, 그걸 보면 아이들이 어때요? 막 놀라고 움직이고 그러면 자기는 못 꼬맨다라는 거예요. 토요일이고 다른 병원에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의사 선생님한테 그랬어요. 선생님, 이렇게 말할 것 같으면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그럼 처음부터 받아주지 않는다고 하지. 아니, 그래도 말을 해야 하지 않느냐고. 우리 아이는 절대 안 움직거립니다. 그러니까 그건 그 이제 제가 따라가니까 그건 할아버지 생각이고, 이 애는 그 날카로운 바늘을 보자마자 움직입니다. 안 움직거린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할아버지가 꼬매세요 그러더라고요. 이거 되게 이제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손녀에게 말했어요. 야, 이름이 주혜인데, 주혜야, 너 지금 안 꼬매면 오늘 토요일이고 내일 일요일인데 너는 이걸 꼬맬 수가 없어. 그러면 평생에 네가 발등에 흉을 가지고 살아야 돼. 할아버지, 난 그래도 너무 무서워요. 안 그래, 네가 할아버지가 너를 딱 잡고 있을 테니까 네가 이거 마취를 해서 아프지가 않아.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해보겠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취 주사가 아프잖아요. 마취를 딱 놓는 순간에 막 으아, 나는 못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의사가 있다가 그거 봐요, 내가 안 된다고 했잖아요. 한 번만 더 마취를 해보라 그랬어요. 2번 마취하니까 벌써 그 이제 찍힌 부위가 거의 다 이제 마취가 된 거잖아요. 2번 마취하고는 우리 손녀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안 아프네? 이렇게 됐어요. 이제 당연하지요. 마취가 됐으니까 안 아프지요. 거봐, 네가 너무 겁을 내서 그래. 그러니까 의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팠던 기억 때문에 다음번에 바늘을 가지고 가면 놀라야 되는데, 이 아이는 그 바늘 생각을 한 게 아니고 할아버지 말대로 안 아프네? 이 생각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깜짝 놀라가지고 할아버지 내가 이러면 꼬맬 수 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고마워하더라고요. 이게 아이들이라고 다 놀라고 움직이는 게 아니구나. 40바늘을 꼬맸는데 그 꼬매는 동안에 아무 문제 없이 앉아 있더라고요. 여러분요,
여러분이 생각을 잘 해보셔야 됩니다. 신앙은 어려워서 못하는 게 아니고 자기를 비우지 못해서 신앙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 주기를 원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복을 받게 돼 있는데 문제는 그 복을 왜 못 받느냐? 자기를 비우지 않은 사람은 복을 못 받게 돼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찾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명기를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앞쪽으로 넘어오셔서 민수기, 신명기 11장입니다. 8절부터 읽겠습니다. 신명기 11장 8절.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을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사 그와 그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이 고통에서 건져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430년 만에 출애굽을 시킨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가고자 하는 땅이 어디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어떤 땅이라고요? 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자, 그들이 머물렀던 애굽 땅은 어떤 땅이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이집트, 나일강이 있었던 그 동네입니다. 여러분, 나일강은 얼마나 좋은 땅이냐면 여러분, 아프리카 제일 큰 호수가 빅토리아 호수라는 호수입니다. 빅토리아 호수에 물이 넘쳐서 어디까지 흘러오느냐면 이집트까지 흘러옵니다. 그러는 동안에 아프리카 정글에 수천 년을 썩고 이렇게 퇴적화된 그 고운 나무 가루 있잖아요. 썩은 나무 가루. 이것들이 분자처럼 전부 다 쓸려서 어디까지 오느냐면 나일강까지 오는데 수천 킬로를 물길을 따라서 흘러오는 거예요. 오면은 이게 이제 먼지처럼 가라앉아서 나일강에 이제 퇴적층을 이루는데 그걸 삼각주 델타라 그래서 이제 퇴적층을 이룹니다. 그 땅에다가 애굽 사람들은 농사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농사는 물 걱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에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뭐 여러분, 햇볕도 필요하고 거름도 필요하고 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물입니다. 근데 애굽의 농토는 물 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물 대지 않아도 그냥 물이 흘러오니까요. 그리고 그 퇴적층에다가 농사를 지으니까 얼마나 농사가 잘 되겠어요. 그런데 바로만 그들에게 괴롭게 안 하면 그 땅은 어떤 땅이에요? 진짜 그 땅이 젖과 꿀이는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땅에서 바로가 박해를 하고 이스라엘에게 너무 큰 고통을 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그 땅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한다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셨으니까 애굽 땅보다 좋은 땅을 바랬겠어요? 애굽 땅보다 못한 땅을 바랬겠어요? 이게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이 땅에서 우리가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그러면 그 땅은 이 땅도 농사 짓기가 이렇게 좋은데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아예 그냥 농사 안 해도 꿀이 있을 것 같아. 거기 가면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기 전에 세상이 힘들고 어려웠던 게 아니잖아요. 세상에도 기쁨도 있고 즐거움이 있어요. 근데 그 땅에서 우리는 기쁨을 못 얻었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단 말입니다. 구원을 받고 예수 안에 들어오면 교회는 세상보다 좋은 곳이기를 바래요, 나쁜 곳이기를 바래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를 다 떠나요. 교회가 왜 이래? 막 교회가 세상만도 못하네? 막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좋은 세상에서 누리고 행복하고 즐겁지 않았으면서도 사람들은 은근히 교회 안에 구원을 받았으니까 세상보다는 교회가 뭐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는 억울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다 욕심 많고 세상이 원대로 안 풀린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여러분 선량한 사람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말을 왜 이렇게 가는지 모르겠네. 근데 성경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고요? 선량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진짜 제 아내를 만날 때 선량한 줄 알고 만났어요. 진짜 제가 그래서 속았다 아닙니까? 저는 막 한 번 딱 만나고, 야, 내가 이 사람을 놓치면 내 일생에 심각한 문제가 오겠구나. 그래가지고 결혼을 딱 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결혼하고 당장 후회했다니까요. 선량한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저는요 더 나쁜 놈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 정말 좋은 땅이었는데 그 땅에서 바로의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들은 그 땅을 나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가지고 내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좋아요, 안 좋아요? 얼씨구나 하고 따라왔단 말이에요. 따라왔는데 도착하자마자 어디를 만났어요? 홍해를 만났어요. 홍해. 아니, 세상에 출애굽을 했는데 자기 앞에 건너지 못하는 바다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조금 있으니까 애굽의 군대가 정신 차리고 우리 종로로 타던 이스라엘을 다 돌려보냈어? 다시 잡아와야지 해가지고 다시 잡으러 온 거예요. 앞에는 홍해 바다가 기다리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게 젖과 꿀이 흘러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애굽에 묘자리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이 광야로 끌어내서 여기다가 파묻으려고 우리를 인도했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마음 갖고 있어요. 여러분도 구원받고 조금 어려우면 어때요? 괜시리 구원받아가지고 구원받아도 뭐 달라지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기는 왜 없어요? 구원을 받아서 죄가 사라졌는데. 사단이 여러분과 내 마음에다가 하나님은 구원을 받은 이후로 제일 먼저 나를 내려놔야 하나님이 준비한 복이 보이는데 사람들은 자기를 안 내려놔요. 자기 원함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예비한 복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원망을 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홍해의 마른 길을 내서 그들을 건너게 했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마라의 쓴물을 지나고 여러분,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그리고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정말 들어왔어요.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고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왔으니까 진짜 이 땅은 뭐가 흘러야 돼요? 젖과 꿀이 흘러야 되는데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른 게 아니고 여기 보시면 자 10절 내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훨씬 좋아야 되는데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대기를 채소밭에 댐같이 하였거니와. 여러분, 애굽 땅은 이렇게 좋았어요. 여러분, 채소밭에 물 대는 게 뭐 같다고요? 댐. 얼마나 물이 많은지 그냥 발로 건드리면 물이 들어와요, 밭에. 그런데 1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세상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그 땅은 애굽 땅하고 같아요, 안 같아요? 여러분들은 오늘 무슨 땅을 기다리고 있어요? 뭐 애굽 땅이요? 애굽 땅보다 좋은 땅. 여러분들이 바라는 건 뭐냐? 지금보다 더 좋아지기를 바라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남편이 마음에 안 들지요? 여러분, 결혼할 때부터 여러분 남편이 어떻게 되기를 바랬어요? 결혼할 때부터 더 점점 조금이라도 점점 좋아지기를 바라는데 결혼을 해서 알면 알수록 어때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선택을 잘못했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행복이고 사랑이고 기쁨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남편을 원망하지 마세요. 남편이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의 행복은 여러분의 마음을 버려야 보이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안 버리면 절대 행복은 안 보여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자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예비한 복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에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이 들어가서 얻을 땅은 뭐라고요?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그러니까 애굽 땅은 물이 흥건한 땅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얻을 땅은 천수답이다, 천수답. 비 안 오면 굶어 죽어야 되고 비 오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어디만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하늘만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이게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늘 보고 살고 싶어요? 조금이라도 준비해 놓고 내일은 걱정 안 하고 살고 싶어요? 그런데 돌아서면 빈털터리, 돌아서면 빌턴터리, 이러니까 우리는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안 합니까? 절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좋은 형편을 주고 싶어 합니다. 저는 제 마음속에 제가 부산에 와서 하나님이 저에게 물질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 물질을 빨리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뭐 일이 있다 그러면 금방 저는 줘버려요. 제 아내는 잘 안 줘서 제가 구박을 많이 받아요. 그렇지만 할머니들이 뭘 한다, 어린애들이 뭘 한다, 그럼 저는 후딱 줘요. 왜? 하나님이 내게 가르치는 게 뭐냐? 내가 줘야 하나님이 준다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나는 금방 줘버려요. 저는 그렇게 살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내게 들어온 것은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자린고비처럼 지키고 지키는데 한 번씩 사고가 터져가지고 못안 온 것 다 가져가고 못안 온 것 다 가져가고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그 땅을 가나안이라고 믿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에는 애굽 땅보다 거기에서 나왔으니까 하나님이 인도하는 가나안은 애굽보다는 좋아야 돼, 안 좋아야 돼요? 당연히 좋아야지요. 당연히. 그걸 기대하고 가나안 땅에 갔는데 세상에 매일 뭐 농사를 잘할 필요도 없어, 못할 필요도 없어. 비 안 오면 뭐예요?
비 안 오면 끝이에요, 끝. 여러분, 그렇게만 바라보고 매일매일 사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나 입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왜 구원을 받고 교회를 나가는 사람이 많나요? 이런 분들이 많아요. 왜 구원을 받고 교회를 떠나나요? 왜 목사님이 교회를 그만두나요? 아니요. 성경에 하나님의 수많은 종들이 하나님을 떠나갔어요, 안 떠나갔어요? 떠나갔어요. 왜? 다 자기 마음을 못 버리니까요. 하나님이 예비한 것을 볼 수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다 떠나가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사 하시는 땅이라. 새초부터 새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 우리 굶어 죽게 안 하겠지요? 하나님 우리 배고프게 하지 않겠죠? 예, 그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새초부터 새말까지 나를 지키시는 게 복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지금의 형편보다 더 좋아지는 게 복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행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아파트에 사는 겁니까? 좋은 펜션에 사는 것입니까? 여러분 지금보다 더 좋아져서 10억, 100억 재물을 얻는 것입니까? 예, 그거 기르면 100년 정도 쓸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100억을 여러분의 아이들에게 물려주면 그 아이들이 100억을 지킬 수 있을까요? 옛날 우리 어른들이 말했습니다. 부자 3대가 없다고요. 아버지가 허리를 졸라매어 부유한 가정을 이루어 놓으면 그 아들이 대부분 다 망해먹는데요. 아들이 어떻게 그 재물을 지키면 그 손자가 달랑 털어버린대요. 그러니까 우리네 어른들은 배운 것도 없는데 어떻게 그걸 아셨는지 몰라. 부자 3대가 없다고요. 반드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뭐냐? 새초부터 새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우리 곁에 있는 것입니다. 그게 복입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을 누구에게 맡기시겠습니까? 내가 돈 100억에 내 아이의 장래를 맡길랍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내 아이를 지켜주시는 걸 믿으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저는요, 생각을 하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우리 아이들이 제 이야기를 잘 안 듣더라고요. 나이가 드니까. 제가 저를 인도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제가 아이 농사를 실패했습니다. 저는 자식을 너무 잘못 키웠습니다. 아이들이 내 말을 하나도 듣지를 않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내가 자네 아이를 이끌어 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내 말은 안 듣는데 목사님이 전화를 하시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 길을 가더라고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지금도 그래요. 아빠, 내가 어떻게 할까요? 내가 갈까요? 내가 올까요? 물어보면 저는 항상 그렇게 말해요. 너네 목사님께 물어서 해야 된다. 저는 항상 제가 그렇게 답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내 말보다 자기를 인도해 주는 목사님의 말을 더 크게 여기니까 어려움이 와도 절망이 와도 무엇을 결정을 할 때에도 우리 아이들이 곁길로 가지 않더라고요. 그게 저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을 정돈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건 지금 현재보다 이 말씀을 듣고 난 시간이 지나면 더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현재 가진 여러분의 마음을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그게 좋은 마음이든지 나쁜 마음이든지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그 이끌림이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길입니다. 하나님이 어렵게 하면 어려움을 당하십시오. 하나님이 힘들게 하면 여러분 힘든 경험을 하십시오.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에게 뭐 하신다 하셨어요? 복을 준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비록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내가 비록 실패하고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가 어려움 당하는 걸 보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가 병중에 있는 걸 원치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가 여러분 슬픔과 좌절에 머물러 있는 걸 원치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지 못하니까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와서 복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복 주기를 원하는데 왜 복을 못 받냐? 하나님 앞에 와서도 자기 원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원함이 뭐냐면 오늘보다는 내일은 좋아지기를 바란다는 거죠. 물론 좋아지면 좋지요. 그러나 좋아지기를 바라지 말고 오늘 하나님 앞에 와서 내 인생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는 게 가장 큰 행복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은요, 복을 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날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사람들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자기를 내려놓으려고 안 하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지요? 하나님 말씀만 해주세요. 내가 무엇 하면 됩니까? 헌금하면 됩니까? 기도하면 됩니까? 사람들은 전부 다 교회 와가지고 뭐 하려고 생각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지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지요? 내가 어떻게 하면 분을 참고 인내할 수 있지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와서 하실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와서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와서 나를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내 계획도 내 의지도 내 열심도 나를 행복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 살아보겠다고 내 계획을 가지고 내가 인생을 뛰어다녀 봤는데 하나님, 제가 한 일이 저를 행복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냥 저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를 끄는 대로 내가 끌려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저는 2006년도에 제가 미국에 선교를 갔습니다. 제가 선교를 가서 선교를 잘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2008년도가 됐는데 제가 목회하던 교회에 경찰이 와가지고 예배당 문을, 여러분 말로만 듣던 십자 있잖아요, 이렇게 X표로 문을 딱 못을 받고 가버렸어요. 그리고 이 예배당은
아무도 경찰 허락 없이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목사가 교회 문을 열어야 돼요, 닫아야 돼요? 열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목회하던 교회의 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 그래서 성교회가 내게 결정을 했어요. 이건 아무리 우리가 목사님을 도와주려고 해도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지 않는다. 언제 예배당 문이 열릴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걸 기대하고 내가 거기에 선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선교회에서 목사님은 목사로서 하나님이 자격을 원치 않습니다. 목사님은 선교사로서도 하나님이 자격을 원치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우리가 지은 집이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기 집은 자기 마음대로 고쳐요, 안 고쳐요? 미국에서는 큰일 납니다. 자기 집인데도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당이 이제 너무 이렇게 더우니까 제 앞에 계신 목사님들이 한국에서 LG 에어컨을 사갔어요. LG 에어컨을 사가지고 가서 에어컨 놓을 때가 마땅치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 출입문 있죠, 큰 출입문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거기다가 에어컨을 달았어요. 소방관이 와가지고 이건 불나면 도망가는 곳인데 여기 에어컨을 달면 안 된다. 다는 걸 뜯고 다른 데다가 에어컨을 달아라. 근데 제 앞에 있는 목사님도 영어를 잘 모르고 이분이 이제 다른 데로 옮겼어요. 제가 후임자로 갔어요. 후임자로 갔는데 제가 가서도 매일 뭐가 날라오더라고요. 나중에 한 사실인데, 여러분, 그 소방관들이 서류를 자그마치 180번을 보냈대요. 왜냐하면 제 앞에 계신 분 매달마다 서류가 오는데 이분도 영어를 모르니까 그냥 뭐 냅두고, 내가 가서도 2년 반을 있었는데 2년 반 만에 계속 그 서류가 날라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찰이 보니까 이건 여러분이 경찰이라도 어때요? 이거 아예 교회가 경찰을 무시해도 이게 유분수지. 이 미국은요 절대 함부로 안 해요. 합리적인 나라예요. 고치세요 해가지고 10번 20번 해도 안 고치면 쳐들어갑니다 하고 또 들어오기 전에 쳐들어간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쳐들어간다 해도 우리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문을 X표 칩니다 해도 우리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서 X표를 쳐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으로 제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여러분, 목사가 목회를 하는 동안 점점 신령해지려면 좋아져야 돼요, 점점 나빠져야 돼요? 저는 어떤 목회를 바랬느냐, 내가 목회하는 동안 진짜 운수대통 막 하는 일마다 점점 열리는 게 목사가 신령한 줄 알았어요. 정말이에요, 저는요. 근데 그때부터 계속 어려운 거예요. 미국에서 제가 쫓겨났지요. 한국에 오니까 목사의 직을 멈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형제로 내려가서 다시 직장을 다니면서 다시 믿음을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 어느 교회도 우리 교회처럼 하는 데는 없어요. 어느 교회가 목사가 목사의 직을 내려놓고 다시 성도로 내려가는 교회가 있어요? 우리 교회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3년 6개월을 직장에 다녔어요. 다니다가 다시 이제 목사님이 선교회에서 목사의 위치를 회복해서 다시 이제 믿음을 새로 배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도무지 이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 마음 밑바닥에 자리 잡고 있는 게 뭐예요? 나는 지금보다 점점
좋아지기만을 바라고 있는데 그게 축복이라고, 그게 믿음이라고, 그게 은혜라고 내가 생각을 했는데 점점 내려가니까 옛날에는 목사님 하시던 분들이 내한테 묻더라고요. 뭐라고 불러야 돼요? 그래서 형제라고 불러야지요. 아니 그냥 안 부르고 있어도 되는데 괜히 와가지고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뭐라고 불러야 돼요? 안 부르는 게 더 낫잖아요. 안 그래요? 그럼 뭐 무한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형제라고 부르세요. 그러고 있는데 내 속에서 계속 불편한 게 뭐예요? 내가 나를 회복하려고 하니까 불편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에레미야라는 성경을 읽었어요. 너무 어려워서 제가 한날 에레미야를 이렇게 읽고 있는데 에레미야 45장 구약성경 1124페이지 에레미야 45장.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에레미야의 구전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때 선지자 에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가로되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일찍 말하기를 슬프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치 못하다 하도다 하셨고. 제 마음하고 똑같은 말이 적혀 있더라고. 여기에요. 진짜 제가 피곤하고 힘든 거예요. 그런데 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또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런 나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보라, 나는 나의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나의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이러하거늘.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우기도 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허물어뜨리기도 한대요. 하나님은 심기도 하고 뽑기도 한대요. 우리는 심는 건 하나님의 역사, 뽑아버리는 건요 마귀의 역사.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세우시는 건 누구의 역사? 허물어뜨려 버리는 건요 그건 마귀의 역사. 우리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저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서 무조건 뭐가 돼야 돼요? 잘 돼야 돼요. 잘 안 되면 하나님이 안 돕는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니까 내가 목사도 그만둬야 하고 선교사도 그만둬야 하고 직장을 다니고 있는 나를 보면서 아무도 나를 믿음의 사람이다,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분이 없어요. 물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말을 해도 내 마음에 이게 젖과 꿀이라고 안 느껴지는 거예요. 저주라고 느껴지고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내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언제까지 한다고요? 온 땅에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심기도 하고 뽑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헐기도 하시는 일을 온 땅에 하겠다. 그럼 내게도 하겠구나. 그런데 5절에 너는 내가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물어뜨리고 하나님이 세우고 하나님이 심고 하나님이 뽑을 때 내가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느냐. 그때 네가 너를 위하여 일을 하고 있느냐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일을 하고 있어요, 없어요? 벗어나려고 지금 몸부림을 치잖아요. 하나님이 허물어뜨렸으니까 그대로 있어요, 벗어나야 돼요? 저는 막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것을 경영하지 말라.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모든 육체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저는 이때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렸구나. 나만 버린 게 아니고 모든 육체에 재앙을 내린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버리기를 바래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썼어요?
내가 버린다고만 하면 제가 못 견딜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뭐라고 썼습니까? 그러나 너의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로 생명 얻기를 노량물 얻는 것 같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제가 이 글을 읽고 벌떡 일어섰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낮출 때, 하나님이 나를 짓밟힐 때, 하나님이 나를 무시할 때 내가 거기서 피하려고 몸부림을 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밟으십니까? 그러면 내가 밟히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러면 내가 버림을 받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일 앞에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의 가는 길에 생명 얻기를 노량물 얻는 것 같게 한대요. 와, 저는 제가 이 글을 읽고요 벌떡 일어났다니까요. 됐습니다. 하나님, 남이 나를 무시하면 어때요? 하나님이 나로 생명을 준다는데.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면 어때요? 하나님이 나를 생명을 준다는데. 전 제가 그날 이후로 누가 나를 무시해도 다 이길 수 있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 너 나 무시해라. 언제까지 무시하는가 보자.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게 하시면 내가 받아야 하잖아요. 다윗이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었구나.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었구나. 믿음의 종들이 이 길을 걸어간 것이구나. 제가 그러고 나니까 너무 마음이 자유롭더라고요. 많은 성도들이 구원을 받고도 주위에서 하는 말을 잘 들어야 안 들어요. 아이고 교만한 게, 이런 말 한번 들으면 어때요? 그래, 너 교만하니까 한번 당해봐라 해가지고 막 교만한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봐라 해가지고 여러분들은 복수를 해야 안 해요? 우리는 복수하잖아요. 원망하고 막 대적하고. 정말 제 마음속에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고 우리가 원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현재 있는 내 위치에서 나를 내려놓기를 원하셨어요. 우리는요, 현재보다 내일은 좋아지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고도 우리 마음에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읽었는데, 자, 우리가 마태복음 본문으로 돌아가서 9절, 거기를 떠나 저희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물어가로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이 사람들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율법에 기록된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켜서 하나님의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안식일이라는 게 율법에 기록된 613가지를 지키는 건데,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율법사, 이 율법사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사람도 여전히 뭘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율법을 다 지켜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 지켜서 복 받을 수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그런데 그 안식일 날 누가 있어요? 한편 손이 마른 사람, 손이 오므라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오른손인지 왼손인지는 성경에 안 나와 있습니다. 손이 오므라져 가지고 펴지지가 않아요. 자, 그 사람은 안식일 날 교회 가서, 생당에 가서 회당에 앉아 있으면 평안하겠어요? 손이 오므라져 있는데. 안식일을 지키는 동안 자기 마음에 무슨 마음 들겠어요? 왜 하나님이 내 손을 오므라들게 하셨을까? 나는 무엇 때문에 손이 오므라졌을까?
사람들이 말을 안 해도 자기가 교회에 나가서, 성당에 나가서, 회당에 나가서 내일은 이 손이 펴져야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회당에 가면 갈수록 이 손이 오므라지는 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 마음은 뭐만 잘하겠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무엇을 하면 손이 펴질까, 이런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지요. 율법사가 그랬다라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곳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여야 복을 받는 게 아니고, 지금 있는 여러분의 위치를 뭐 하라고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 못난 나를 잘난 사람으로 바꾸지 말고, 여러분이 참으로 못 배웠으면 그래, 나는 못 배웠다 하고 거기서 내려놓으세요. 사람들이 욕하거든, 맞아요, 난 못 배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책임져야 하는 겁니다. 새초부터 새말까지 나를 향하여서 주의 눈이 떠나지 않아야 내가 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결정적인 순간에 네 손을 내밀라 할 때 이 사람은 어떤 손을 내밀었느냐면, 여기 보시면 13절에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손을 내밀었어요? 병든 손을 내민 거예요. 마른 손을 내밀었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는 마른 손이라고 되어 있지 않는데, 손을 내밀어라 하니까 그 손을 내밀라라는 말씀을 따라서 손을 내미니까 그 손이 어떻게 됐다고요? 다른 손, 그러니까 건강한 손처럼 됐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그가 건강한 손을 내밀었다면, 네 손을 내밀으라 했을 때 건강한 손을 내밀었다면 마른 손처럼 돼버렸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두 손 다 말랐겠죠. 근데 하나는 건강하고 하나는 말라 있는데 이 사람이 마른 손을 내미니까 다른 손처럼 됐어요. 건강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손을 내밀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내밀고 싶은 손이 뭐예요? 네 손을 내밀라 그러면 우리는 뭘 보여주고 싶어요? 병든 거. 여러분들이 그러면 교회 와서 매일 간증하고 자기 병든 이야기 하겠죠. 우리가 교회 와서 병든 이야기 합니까? 할 수만 있으면 잘한 이야기 합니까? 여러분, 남편에게 매일 병든 이야기예요. 여보, 나는 이게 잘 안 돼요. 나는 이런 것도 못해요. 나는 당신 없으면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맨날 말해요. 네? 진짜 너 없어도 뭐 할 것 같아요? 더 편할 것 같아. 아니, 물론 우리 대형교회 자매님들은 절대 그런 사람 없습니다. 대형교회 자매님들은 남편 없으면 못 살지요. 세상에 아무도 뭐 대답을 안 하네. 다 오늘 교회에 서부산교회 사람들이 온 것 같아. 예배드리러. 여러분, 우리 형제님들은 여러분 아내 없이는 못 살지요. 네. 옆에 있는 자매들이 아이고 말은 잘하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마음에 아내에게 여보, 나는 이게 모자라요, 이게 잘 안 돼요. 전 그 얘기 참 자주 하거든요. 그럼 제 아내가 뭐라는 거니? 이제 알았는가 봐. 그러니까 그 말 들으면 다시 안 모자라요. 그냥 화가 나니까. 내가 큰 맘 먹고 모자라다고 말을 했는데, 그러면 내 아내가 있다가 나도 여보 모자라요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는데, 갑자기 있다가 이제 알긴 아는구만. 그러면 갑자기 모자라다가 다시 잘라져 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게 아주 마음 밑바닥부터 어떤 게 쌓여 있느냐, 옛날보다는 내 아내가 내가 이런 마음을 보이면 내 아내가 조금 더 좋아져야 돼요, 더 나빠져야 돼요? 이 기대하는 마음이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이 사람이 손을 내밀라고 하니까 그는 마른 손을 내밀었어요. 병든 손을 내밀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내밀어야 하는 게 내 믿음 없는 거, 내 부끄러운 거, 내 연약한 거, 그걸 내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강한 손과 같이 되도록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이 여러분과 제가 복을 못 받게 하려고 무슨 일을 하느냐,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자기를 자꾸 세우도록 부추기는 거예요. 김형제, 좀 우리는 달라져야 하지 않겠어? 김자매, 우리가 좀 변화돼야 하지 않겠어? 이런 말에는 여러분들이 그냥 동조를 잘해요. 그런데 자매는 악합니다. 그러면 어때요? 나도 지금 성질 때문에 이러고 있는데 목사님까지 내 성질 더럽다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 더러운 성질 맛 좀 보실래요? 이렇게 우리가 마음이 빗나가는 거예요. 그래, 맞아요. 목사님, 저 성질이 안 좋아서 저는 구원을 받았어요. 제가 성질이 더러우니까 제게 목사님이 필요하잖아요. 이러면 업어주지요. 근데 그게 안 된다니까요. 이해 가세요? 정말 우리가 이 성경을 펴서 마태복음 12장에 그냥 손 마른 사람이 손이 펴졌다고 생각지 마세요. 우리 마음에 다 오그라져 있는 손처럼 우리 마음이 쭈그러들어 있어요. 나에 대해서, 가족들에 대해서, 형편에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 어디에 설령 자신 있게 내놓을 만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그늘진 게 있어요. 어리석고 못나고 부끄러운 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나 혼자만 알고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을 도와주십시오. 왜? 빨리 도와가지고 내일은 어떤 사람? 내일은 조금 더 나아진 사람을 기대하고 있는 게 우리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이 너무 성질이 안 좋습니다. 이 자식이 내 아들 아닙니까? 하나님, 저는 이 아들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나도 우리 아들과 별반 다른 성품이 아닙니다. 하나님, 제 인생도 제가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면 제가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서 있으라 하시면 제가 서 있겠습니다.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악하다고 하면서 매일 그 악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을 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고 성경을 읽고 교제도 하고, 며칠 전에 자매님 한 분이 제게 몇 달 전부터 연락을 했어요. 목사님, 교회에 계십니까? 상담 한번 해주세요. 예, 오세요. 언제 가면 됩니까? 제가 항상 있는 날은 주일날입니다. 주일날 오십시오. 오니까 이제 우리 저 목양실에 줄이 쫙 여러 사람이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좀 기다렸다가 들어오면 되는데, 너무 많이 기다려서 갑니다 하고 이제 가. 그리고 나서는 또 목사님 시간 좀 내주세요. 언제든지 오세요. 왜 오신다고 안 오셨어요? 아니 줄 서다 보니까 1시가 넘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쩌지 하다가 제가 이제 그 3주 전인가 만났어요. 만났는데 이 자매님이 내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늘 불안합니다. 왜 제 마음에 불안함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했죠. 자매님에게 불안함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2가지입니다. 하나는
구원을 안 받아서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구원을 받았다면 자매님이 자기 마음을 내려놓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는 잘 안 나오지만 구원은 받았습니다. 내가 굿뉴스코도 갔다 왔고요. 내가 말씀을 어려서부터 듣고 배워서 제가 죄 없다라는 데는 의심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자매님은 자기를 믿고 있는 겁니다. 자매님 고집을 믿고 있고, 자매님 경험을 믿고 있고, 자매님이 갖고 있는 마음을 내려놓지 않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목사님 저 이 불안을 없애주세요. 아니 내가 잠도 못 자겠습니다. 이제는 막 저녁에 잠을 자려고 하면 불안해서 이러다가 내가 공황장애 오는 거 아닙니까? 자매님, 저도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농담하지 마시고, 사람들은 다 제가 안 불안한 줄 알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불안해요. 여러분이 날 보러 목사 그만하세요 할까 봐 불안하고. 진짜예요. 아니 말이야, 교회 목사가 돼가지고 교회에 좀 진드건이 있지 어디를 그렇게 쏘아다니느냐고, 좀 우리 교회 목사 그만하시라고 이럴 것 같으니까 불안하고. 진짜 저도 불안할 거예요, 안 할까요? 저도 불안해요. 자매님한테 내가 진심으로 내가 불안하다 하니까 잘 안 믿는 거예요. 에이 그러지 말고 목사님 저 불안 좀 없애주세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은 불안할까요, 안 불안할까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안 불안하지요. 성경에 바다 물결처럼 요동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바다 물결처럼, 바닷물은 항상 움직여야 안 움직거려요. 예, 그런 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안 하신다고요? 안 하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흔들리는 사람 좋아해요, 안 해요? 여러분 별로 안 흔들리는 모양이죠. 예? 여러분 매일 아침 조석으로 이렇게 마음이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내 믿음 있나? 안 믿나? 이렇게 하는 사람 좋아요, 안 좋아요? 하루만 살면요 불안해요, 여러분도. 그러니까 그런 사람 별로 안 좋아하지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했어요. 다윗도 흔들렸는데요. 그러니까 에이 그렇지 않대요. 자매님 왜 성경을 안 믿으세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펴서 읽어줬어요.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서 있다라는, 제가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펴서 읽어줬어요. 그러니까 이 자매님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나도 안 불안해요 그러더라고요. 왜? 자기는 흔들리지 말라고 하니까 누가 안 흔들려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가요. 그 마음을 못 내려놓으니까 계속해서 목사님 앞에 와서 상담을 받아서 누가 안 흔들려야 돼? 자기가 안 흔들려야 된다고 하니까 밑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흔들려도 된다. 왜? 나를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면 내가 흔들려도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말이에요. 이 자매님이 그걸 알고 너무 기뻐하고 돌아가시더라고요. 정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 앞에 와서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들, 그들은 모두가 다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자기 마음의 원함을 내려놓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와서 자기 마음을 내려놓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한다고 하니까 어떤 땅을 기대했느냐? 그들이 나온 고센 땅보다는 좋은 땅이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들어가서 보니까 이거 완전히 비 안 내리면 농사도 못 짓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만 쳐다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삶이 그들은 불행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사는 동안 적군이 그들을 쳐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군대가 지키니까요. 얼마나 좋아요. 비가 오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이 반석을 두드리면 물이 나오니까요.
곡식을 농사를 못 지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니까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지키는 게 내가 나를 준비하는 것보다 100배 안전한데, 사탄이 우리 마음에다가 우리 원함을 내려놓지 못하게 해서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도록 만들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신앙은 내가 지금보다 더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좋아져도 여러분은 사람입니다. 나빠져도 여러분은 사람입니다. 알았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좋아져도 여러분이 하나님처럼 될 수 없고, 여러분이 아무리 나빠져도 돼지처럼 되지는 못해요. 결국 나빠져도 누구만큼 나빠져요? 사람만큼 나빠져요. 좋아지면요, 여러분이 진짜 막 예뻐지면 공작새가 되나요? 그럴 리 없어요. 여러분이 너무 예뻐져도 여러분은 사람만큼밖에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건 어떤 것도 받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외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으시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와서 은혜를 입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안식일을 지켜 복을 받으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안식일을 지켜 복 받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안식일을 범해 벌 받은 사람은 많아도 안식일을 지켜 복 받은 사람이 없는데도, 이 시대도 많은 사람들은 말씀대로 살아서 복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말씀을 범하고 짓밟고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범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내일부터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게 아니고, 말씀을 범하고 사는 우리를 내려놓고 이런 우리를 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겁니다. 아멘. 그게 바로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줄 것입니다. 저는 제가 못난 것 때문에 너무 많이 고통당했습니다. 내가 못 배운 것 때문에, 내가 남들보다 더 뛰어나지 못한 것 때문에 무시받고 업신여기고, 그래서 제 마음에 막 도끼를 품어서 나도 너보다 잘해봐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돈도 안 벌리고 병도 찾아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린다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선교를 실패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만약에 네가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지 않으면 내가 너로 생명 얻기를 노량물 얻는 것 같게 해 주신다고 하시니까 내가 나를 놓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렇구나. 여러분, 아이들에게 사탕 2개 있는데 하나 줘 그러면 안 주잖아요. 근데 내가 다른 과자 한 봉지를 들고 와서 이거 준다 그러면 어때요? 사탕 내려놓고 그거 잡으러 오잖아요. 신앙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언제 나를 내려놓느냐? 여러분이 하나님을 발견할 때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발견이 되면 나를 내려놓게 됩니다.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2장에 정말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야 생각해봐라, 안식일 날 양 한 마리가 이렇게 웅덩이에 빠졌는데 너 안 건지겠냐? 근데 사람이 만약에 빠졌다 그러면 건져야 되지 않겠냐? 근데 이 사람은 손이 말라가지고 고통당하고 있는데 내가 안식일 날 이 사람을 고치는 게 뭐가 문제가 되냐? 근데 이 사람들은 안식일을 범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한다고 생각하니까 안식일 날 이 사람을 고쳐줘요, 못 고쳐줘요? 못 고쳐주는 거예요. 주님은 마음의 안식을 주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이 참으로 변화를 받기를 원하시면
지금 있는 여러분보다 여러분이 달라지기를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은 모든 육체에 재앙을 내렸구나. 하나님은 우리 육체에 대한 관심이 없구나. 그래, 우리가 우리를 내려놓고 누구를 기대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인정하고 성도들 앞에서나 가족들 앞에서나 내 자신에게나 나를 인정하고 이런 나를 내려놓고 나를 위하시는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역사를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